오늘 청지기의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드디어 유대력으로 보면 한 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아마 금요일이 되면 유대력으로 우리 5780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5781년의 유대력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기대가 되고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들은 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항상 마무리를 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의 단어가, 들려진 한 단어가 있는데 결산이라는 거죠.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느냐, 돌아볼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책망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 결산이라는 단어가 항상 한 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볼 때 나에게 또 나름 어떤 결산, 또 어떤 반성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약간 이게 성적표를 좀 받아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이범수 집사님에게 카톡이 왔는데 나름 한국 가서 첫 번째 성적표를 잘 받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온 거죠. 저희가 그걸 받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또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함께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도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또 컨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뭔가 결과물들에 대한 어떤 이 성적표, 결산을 받아본다는 건 한 해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겠죠. 저에게 있어서 이 유대력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는 어땠는가라고 좀 보니까요. 일단 한 일이 많지 않아요.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죠. 근데 이게 한편에는 이게 좀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그것과 더불어서 좀 죄를 좀 덜 짓지 않았을까. 그전에는 뭔가 한다고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사실 짓고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실수를 하게 됐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 안에 위안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주님 앞에 조금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죄를 덜 짓는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유는 이 바로 그 전장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이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저 어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동석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가 되죠. 두 번째 비유가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했던 비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대체 무엇을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당연히 청지기를 다시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청지기를 다시 찾은 건 아니에요. 그 청지기에 대한 생각이죠. 이 재물에 대한 관념, 재물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그 세상적 생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의 생각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굉장히 우리 안에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좀 불편한 시선들이 좀 있어요. 이 비유 말씀에는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99마리의 양을 성경에 보면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야, 어떻게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 있느냐? 이건 굉장한 불편한 시선인 거죠. 여러분, 한 드라크마의 비유 역시나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아니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그 가치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들여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 이거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라는 시선인 거죠. 이거는 뭔가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볼 때는 그럼 뭐하러 찾아? 이 얼마 안 되는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이 엄청난 재정을 쓴다는 건 세상의 이치로는 이건 굉장히 큰 손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첫째 아들의 생각 가운데는 뻔히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 흥청망청 낭비할 둘째 아들에게 결국은 아버지가 그걸 주게 되고 또 결국은 그렇게 다 쓰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을 때에 이것 또한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원망의 시선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 가치로 보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지금 얻기 위해서 이 나머지 것들을 충분히 낭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제목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 나눴던 이 거라사 이야기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영혼을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세상적 논리로는 사람들은 그 희생된 2,000마리의 그 돼지의 눈이 갈 수 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그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낭비랄지라도 주님은 충분한 그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들려지는 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의 한 일을 좀 봐라. 그래서 청지기의 이 직무를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나이가 좀 들어서 지금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자니 이것도 좀 힘에 부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 국어를 하자니 내 체면상 이 일들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청지기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진 것들을 탕감을 해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 주인의 반응이 좀 의외인 거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한 행동은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직권남용이죠. 지금 그의 어떤 청지기직을 박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돈이 아닌 지금 주인의 소유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 빚을 탕감해주는 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책망을 받고 더 큰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은 독특하게도 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 논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건 역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절에서는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을 가리켜서 책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지금 8절에서는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일을 가지고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낭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직책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통 우리가 종이라든가 노예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에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청지기가 있었죠. 근데 그 청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이 권위가 부여됐던 직책이 바로 청지기라는 직책입니다.
또 나중에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보필했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도 등장하고, 그때 헤롯의 청지기의 그 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였던 요한나와 수산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직책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소유가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자기의 사적인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책은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재산으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재물, 이 서포터를, 재물의 이 재정을 서포트했던 이 여인들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요,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쉘 알 베이토. 직역해보면 집에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제 뭐 재정이든 사람이든 모든 어떤 것들을,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청직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청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나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어떤 재산의 이 후견인, 재산의 상속자가 어렸을 때에는 아직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재산은 이미 이 사람의, 이 지금 상속자의 것이지만 그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있기까지는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책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헨. 여러분 소헨 하면 이스라엘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뭐 에이전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대리인, 뭐 지배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헨이 한 명 있잖아요. 우리 네타냐의 소헨이 있는데, 이 소헨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교회 전체를 재정과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잘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이 직업, 이 직책이 바로 소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나게도요, 여러분 소헨이라는 단어의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사하나 메수칸입니다. 위험하다. 이 직책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역할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직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양호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 소헨이 될지 사하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청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을 여기에 보면 청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잘 관리하고 적절히 배분하는 자, 적절히 나누어 주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내 종들의 사람들에게 적절히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향해서 내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더 구체적으로는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것을 관리할 때에 적절하게 나누어 줘야 되는 일에 있어서 너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1절 말씀을 통해 그 낭비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주인의 재산이 청지기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이 됐든지 아니면 종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이것들을 적절히 나누지 못한 그 배분의 문제를 오늘 주인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믿음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재정을 아낀다고 해서 절대 칭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주인의 소유를 청지기에게 권한을 주어서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지혜 있고 주님의 이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늘의 재정, 내 재정이 아닌 하늘의 재정을 아껴둔다고 해서 절대 주인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이 거룩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직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청지기는 대체 1절과 8절 사이에서 어떠한 전환이 있었기에 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기름 100만을 빌린 자에게 50으로 탕감해 주고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 80으로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보니까요. 기름 100말은 이게 기름이라고 볼 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휘발유, 뭐 석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름 넣는다고 보면 대략 이거는 10,000세켈 정도 되는 이 액수입니다. 근데 이게 10,000세켈을 빌렸는데 5,000세켈을 삭감해 준 거죠. 굉장히 큰 돈을 삭감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석인 자를 지금 80으로 삭감해 줬다. 여러분 밀 100석은요 키로수로는 16,000kg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3,600kg 정도를 삭감해 주는 거죠. 밀의 이 부피를. 이거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말 한마디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탕감을 해주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이 주인의 재산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지금 1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탕감의 이 지금 낭비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본다면 이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해를 위해서 낭비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메파제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파자르라고 하는 단어의 피해 형체인데 이 파자르는 뭐냐면 흩어버리다라고 하는 거죠. 뭐 헬라어로도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동일한 의미예요. 흩어버리다. 여러분이 흩어버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의 의미로 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뭐냐면 버린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하나는 나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1절은 버리는 것이고 8절은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어가 이 메파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냐면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기에서 흩어 구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파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편 112편 9절 말씀에도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여기에서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1절에서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흩어 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 8절 말씀 이후로 그 두 번째의 낭비에는 이것을 흩어 나누었다라고 지금 이 주인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청지기는요 이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인이 이 지금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이 전에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서 너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전에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가 택한 방법, 지금 여전히 그는 박탈을 당했고 여전히 박탈당할 상황이지만 그가 지금 취한 이 방법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청지기도 이것을 깨달아
그가 이 삶의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 하늘의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실제로 돈을 주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탕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 살면서 참 모두 다 사실 재정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이제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저는 탕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세를 탕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공과금을 탕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비자를 잘 탕감해줘서 더 잘 준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재정을 받는 어떤 이제 도움을 받는 것도 참 귀하고 주님의 은혜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빚진 것들을 탕감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몇 분들은 집세를 좀 이렇게 할인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 본다면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것이 공금 횡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정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너희가 충분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오늘 그 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청지기가 이 방법에 대한 전환이 일어났을 때 대체 그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청지기는 본문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탕감해주는 돈이요, 탕감해주는 이 모든 이 빚진 것들이 자기의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이 청지기는 탕감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줘야 되는, 자기의 것을 깎아내 손해봐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탕감해줬을까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늘의 것을 갚긴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과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주고 싶지 않고 아끼고 싶고 모으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흩트고 그것을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것은 아끼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선포할 때에 그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소리하고 라이하고 함께 슈퍼에 가서 장을 좀 보러 갔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제 마야니천에 갔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슈퍼에 딱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각자 좀 이제 임무를 줬죠. 너는 뭐 사오고 너는 뭐 사와, 아빠는 이거 장 볼게. 그래서 각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야채 코너에 이제 서서 이렇게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제 옆에 누가 와서 서 있는 느낌이 든 거죠. 제가 딱 보니까 어떤 종교인 아주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순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좀 나에게 좀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슈퍼를 갔을 때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카드만 있어서. 근데 미안한데 현금이 없다. 가진 게 카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보통은 이제 그러면 좀 알겠다고 이제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을 좀 볼 테니까 그거를 좀 같이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제 순간에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뭐 계속 없다고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가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동시에 그래도 이분이 좀 긍휼의 마음이 좀 이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좀 나눠야 된다는 마음들이 있어서 승낙을 한 거죠. 그래서 좀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 보내놓고 한편에 연약한 마음이 든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오면 어떡하지? 이분이 뭐 몇백 세켈 날 잡았다고 해서 막 이만큼씩 갖고 오면 내가 계산할 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순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을 10분 정도 해서 장을 다 보고 왔는데 아직도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를 담고 있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부랴부랴 막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것을 갖고 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바구니에 딱 넣어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계산하시라고 제가 계산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나면서 앞에 분이 계산하는 동안, 미안하다, 내가 한 가지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걸 갖고 와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막 뛰어가시더니 또 몇 가지를 또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이제 계산하기 직전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껌이라든가 요 몇 가지를 또 갖고 또 이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눈치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고개를 이렇게 이제 끄덕이면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또 얼마 되지 않는 이 재정을 사실 그분이 이렇게 도우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이 청지기에 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재정이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거를 떼어줘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어찌 보면 좀 아깝다라고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재정 또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인데 이것을 일부를 그냥 주님의 재정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냥 그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것을 잘 메파세르하는 흩어보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주님의 청지기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잠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소리가 제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계산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4명인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는 물건들을 보니까 다 세트 4개씩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녀들이 4명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재정들 또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우리 안에서 고여있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이 나에게 잠시 전달한 것이기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청지기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쫓겨나고 난 후의 삶을 고민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청지기가요. 지금 이 청지기지에 쫓겨나고 나면 최소한 뭐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가 지금 빚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내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최소한 용접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신 이후, 이 청지기의 삶의 이후에 지금 이 삶의 고민을 갖고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좀 대입해보면 여러분 모든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청지기의 태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오늘 하늘의 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하늘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청지기에도 주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 청지기에도 주어졌던 그 권위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청지기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선행을 좀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이유를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그 삶을 고민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청지기가 바로 결정하고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고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운명을 이 주인의 자비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요, 이 주인의 처사에 변명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 권위에 어떤 불복종하지 않고 그 권위에 복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운명을 주인의 손에, 그 주인의 자비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는 재물의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주인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안에서 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청지기는 결국은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삶의 전환, 여전히 세상적 관점 안에서 행했던 그 청지기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청지기, 믿음의 청지기들은 세상의 청지기도 이런 삶의 전환들을 갖고 그렇게 행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것을 너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것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하게 생명을 담아 흩어보내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주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담는 그 재정, 그리고 생명력을 담아서 사람을 살리는 그 재정이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이 흘러 들어오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이 빚의 영역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또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 안에 서로 마음껏 나누고 섬기는 이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를 또 돕는, 기도로 돕고 재정으로 돕고 있는 또 한국에 또 우리의 후원하시는, 우리의 중보기도 하시는 이 교회들과 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청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이 청지기가요, 여러분 요즘 재정이 한국 참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근데 이 어려울 때 정말 자신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흘려보낸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죠. 야, 이 어려운 때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것을 굳이 왜 선교지에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왜 흘려보내느냐. 너 그냥 한 끼 잘 먹고 너 좀 배불리 사는데 이 재정을 보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 또 우리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이 재정은 어떤 시대의 이 재정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사람을 살리고 더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 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세상적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은사들을 선하게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겐 가진 재정이 많지 않아요. 꼭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중보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정말 그 재정을 일으켜서 선하게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대로 그 여러 은혜들을 맡아 흘려보내는 메파제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서로 봉사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나눠주고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쁜 일인지를 깨닫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또 각 가정 또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